네, 숨쉬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입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숨쉬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전북 익산에 가가지고요. 옹기장이 채널에서 오늘 글램핑 콘서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송출을 맡게 되어서 또 은혜로서 또 저희가 영상 송출해 드리니까요. 거기서 또 예배 드릴 시간이 따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시에 오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익산에 가서 영상 세팅을 하고 지금 한참 이제 연습 중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라.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을 텐데 저도 뭐 어차피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숨쉬는 예배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숨쉬는 예배 있는 그리고 우리 제 라빠 형님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마태복음 9장의 말씀 그리고 10절에 다음 주에 이제 10절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랑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면서 좀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만화로 봤나요? 그거를 아마 철록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셜록 제닝이 보면은 필그림,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뭐 이름이 각각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철로역정 하면은 그 크리스천이 열심히 이제 믿음의 행보를 달아가면서 마지막에 천성문, 하늘에 도성이 닿는 그 이야기로 알고 계실 텐데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막 열심히 올라가면서 이 나의 모든 재미 벗어지면서 뛸 듯이 기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시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우리가 여정이 나갑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면서 쭉 내려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힘들었지만 내려가면서 다시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뭐 유혹과 뭐 이런 나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걸로 고민했다면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요. 굉장히 막 신앙의 말씀의 전신갑주 뭐 말씀의 검 이런 걸 들고 갑니다. 열심히 쫙 걸어가는데 문제는 내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저 멀리 보이는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를 요 책을 본 분들이라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어떨 때는 길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길이 요렇게 나 있네? 어쩔 때는 내가 길을 한번 이렇게 질러서 빨리 가봐야지. 또 어떨 때는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아. 내가 약간 멀리 가거나 이럴 때 빛이 보이지 않아. 뭐 어느 날은 그 거인한테 잡혀가지고 그 세상에도 갇히잖아요.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 시선이 흐트러져 있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이 흐려졌을 때 이 크리스찬은 많은 유혹을 느끼게 되고 그때마다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구원의 그 문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송 같죠. 수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너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크리스천은 그러죠. 나는 그 경고를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근데 그때마다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유혹의 도시에 가서 막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막 이럴 때는 더 죽인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럴 때 빛이 온전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내가 그 빛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빛을 다시만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믿고 있다면 그분은 언젠가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잡고 나아가죠. 그때 크리스천이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어쩔 때는 천사가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참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정도를 걷게 되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근데요, 이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의 삶에서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왜냐면 직접적으로 뭐 유혹, 나태, 뭐 미움, 시기, 질투 이름이 다 붙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 이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지만, 오늘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보이는 이 맹인들은요, 참 재밌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 사이에 나오는 27절부터 23절에 이전에 봤던 사람들도요,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믿음이 있지만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쪽으로는 흔들리고 한쪽으로는 의심하며 한쪽으로는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얘기들이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 함께 한번 말씀 속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두 사람이나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쭉 보면요, 아, 예수님께서 또 두 사람을 구하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의 그 구조나 위치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행동들이 참 너무나도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를 그냥 서사에 흘러가듯이 그냥 쭉 흘러가 보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얘기가 내가 만약 맹인이라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바로 전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과 그리고 예수님의 혈루증 몇 년이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그 여자가 와서 손을 만져서 굳이 만져요. 손을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요. 예수님 손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만져서 낫겠다 해서 만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이르되 내 딸 구원을 너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여자는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면서 그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참 바닥에 났습니다. 쫙 났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대. 12년 된 혈루증 여자도 그 사람이 옷깃만 잡았는데도 살렸대. 그리고 그 전에도 또 중풍 여자도 살리시고 쭉 나옵니다. 이 맹인들의 생각을 한번 해볼까? 우리가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평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평생인지 뭔지는 전혀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배경이 이거 맹인들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의 위치는요, 철저히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힘,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중요된 내용이기 때문에 맹인에 집중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맹인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로만 가봅시다. 온 땅에 이 맹인들이 알 만큼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병이든, 아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 믿음의 눈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분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지금 사람이 죽은 그 자리, 소녀를 고친 그 자리에서 떠나가실새예요.
혈루증도 고쳤고 그 가는 길에. 네, 이 얘기는 저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다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가실 때 맹인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급하게 믿음이 신앙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달려갔어요. 그게 뭐 사람들에 이끌려갔는지 아니면은 이 탁탁이를 쳐가면서 이 지팡이를 쳐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드디어 만나긴 만납니다. 네, 두 명이 따라오면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그 얼마나 급했으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 혈루증 여인처럼 그냥 해줘도 되잖아요. 여기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나의 이게 몇 번이고 다시 물으시지만 여기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뒤에 말 못하는 사람 고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32절간 좀 대조적이에요. 봐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 이제 소경이 고쳐지고 나서요.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까지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줄일 수도 있었어요. 소경이 달려오면 예수님께서 나라 하고 끝내버리도 되는 이야기를 가장 함축적으로 요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27절부터 이 31절의 말씀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그냥 눈을 만져서 고치신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하세요. 먼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귀신 달라는 사람들, 말뿐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냥 귀신이 쫓아나더라고 끝날 일을 어이구야 네가 그렇게까지 말했니?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갑자기 들어가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재밌죠? 제가 열심히 달리자마자 여기다가 내 방점을 찍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때 좀 다르다는 거죠.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들이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좀 이상해요. 만지면 되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고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어떻게든 들어갔겠죠. 예수님이 지금 들어갔어. 니네 얘기 듣고 갑자기 들어갔대. 그래서 또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용하게 이르십니다. 왜냐면 뒤에 보시면 이 소문을 온 땅에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셔서 삼가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라겠다는 거는 그걸 굳이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둘만의 골방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셔서 삼가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그건 아무도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창문도 없는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은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찾아 들어가십니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모든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 뒤에 이후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한 달락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끝을 내시고 그리고 뭔가 던지지 않으세요. 그냥 고쳐주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확실한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에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까지만 나왔는데 여기선 Lord, 주여. 영어로는 Yes, Lord. 단순에 딱 끝납니다. 우리말로는 좀 길어요. 그러하오에다. 이게 극존칭을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주님입니다. 그냥. 주님,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물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에 대해서 주여, yes Lord, 주님 그 한마디로 끝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하나는 바로 앞장에 우리 9장에 보면은 중풍병을 고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죄가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할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한 관리딸과 어떤 한 관리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도 똑같습니다. 계속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유난히 의심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가 그리고 구원이 임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로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이 맹인들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기 2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들이 부이었더라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많아요. 그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대조적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그 소문을 믿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다가 믿게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가서 아주 진중하게 물으시죠.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철로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도 당연히 믿었죠. 그 믿음이 요 맹인들처럼 갑자기 믿음이든 아니면 정말 소문을 듣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든 흔들릴 때가 여정 속에 많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났다 하더라도 수많은 능력자들이 그 능력자라는 거는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다 넘어지시고 말년에 힘들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극히 많이 드문 이유는 그렇게 신앙의 여정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유혹을 안 당하고 아주 고고히 있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일이 있고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매일마다 넘어지고 힘들고 말해 뭐예요 정말. 하지만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계속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매번 넘어지고 다시금 예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건져주실 수 있느냐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다져져서 온전히 천성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시련 가운데 정말 역사하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된다고 하지,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지, 잘 봐요.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안 고쳐질 걸로 믿으면 그게 그냥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으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믿음이 물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합당한 주제여야 하는 게겠죠. 물론 그런 거 다 아주 부수적인 얘기도 다 제외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모토로 잡아야 될 주제가 뭐냐? 능히 그리 하실 줄로 믿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아니 가장 평온하고 내가 잘 믿고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그때 더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리 하실 줄을 믿느냐? 제 인생 가운데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알죠? 다니엘의 친구들에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내가 그리 주께서 그렇게 하실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죽겠다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단계는요, 이거예요. 능히 하실 줄을 믿느냐에 대한 그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십시오. 우리 믿음 가운데 반드시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리고 나의 주변의 문제든 그리고 내 자신의 아주 뿌리 깊은 의심이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계속해서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믿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넣습니다. 맨 앞에 한번 넣고요. 이 단락의 시작은 9장 9절부터 13절에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디에 맞냐면은 바로 10장 1절부터 10절에 맞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이 단락이 끝나요. 자기 이야기를 넣으면서 누구보다 의심 많은 마태입니다. 이게 단순히 맞는 구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의심 많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자와 지금 말을 섞어야 되는 오죽하면 이게 어디야? 오죽하면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예,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사람. 왜냐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이 세리는 예, 곧 매국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매국노 하면 지금도 인간 취급을 안 받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잘 살긴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간에 자기와 같은 사람도 그를 믿었을 때 온전히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 10장 1절부터 10절처럼 수많은 그런 의심자들이 결국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제자가 되고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15절까지 쫙 설명해 놓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제자가 된 나의 제자들이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0장에 나오면서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디냐? 네, 5절부터 시작되죠. 5절부터 15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쭉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좀 말씀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온전히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심판하고 막 죽일 것이고 세상이 여기도 복음이 있다 저기 있다 복음 이런 말을 계속 말씀하세요. 예, 한 자리에 머물지도 말고 하고 평안을 가기를 빌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뭐냐면 우리의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 그리고 여자들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마태가 12 제자의 하나에 들어가듯이 여러분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숨쉬는 예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 채널 모두 구독하시는 우리 300명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나아가는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보는가 내가 급하게 믿음이든 온전히 믿던 믿음이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계시는 분이냐 대한 질문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es, Lord 예 주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Yes, Lord 예 주님 하는 게 몇 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그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지금은 안 됐지라도 온전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마치고 이제 마칠게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0장으로 또 나갈 거고요. 예,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귀한 말씀이 아주 꿀과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꼭
나타나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3월달에 이제 뵐 것 같은데요. 그쵸? 3월 6일 날 또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 3일절 또 잘 보내시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숨쉬는 예배 그리고 라삐형님 채널 모든 계신 분들 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